말씀을 노래하고 가르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화요 말씀 집회입니다. 자, 오늘 주를 사모하며 앙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는 제가 한 4주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제 나눴던 구조인데요. 24장부터 27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 본문은 바로 D-부터 A-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지금 24장부터 27장의 말씀들이 쭉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구조도는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에 그 강의 안에 그대로 수록돼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를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간구와 고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총 4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 8절부터 11절까지 2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는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자,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이제 간구와 고백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며 길을 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 길에서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치열하게 지켜내며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인내하며 또 자기 자신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남은 자로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이라고 바로 이어서 또다시 주님을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복된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인내하며 자신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밤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밤 그러면 깜깜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또 내 삶 속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묻는다면 우리가 많이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많이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모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려고 강구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8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들도 드리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기저에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 그냥 겉으로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내재돼 있다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망각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인데요.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의를 배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의입니다.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의를 배우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세계 모든 거민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주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의 자리에서 서 있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복음 전파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전도와 선교적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주공산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을 위해. 두 번째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세 번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악인들의 특징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적 범죄, 그것만을 우리가 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뭐예요? 불의입니다. 불의.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인식이 되고 심지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억지로 감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악인들의 특징이 왜 대비돼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특징이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악인들의 특징과 비슷한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우리를 이제 각성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간구와 고백이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특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여호와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도 이루심이니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라는 선포를 이제 먼저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굉장히 회의감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내가 왜 고통 속에 거하며 내가 왜 슬퍼해야만 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한때 저를 짓눌렀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도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때로는 어떤 왕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세움을 입었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당했고 결국에는 이 이사야서를 적은 뒤에 순교를 당했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적는 동안은 굉장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 고통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경지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심지어 그것이 고통과 고난의 또 슬픔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한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많은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주라는 표현은 주인이죠, 주인. 다시 말하면은 우상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신. 이 당시에 또 왕은, 제국의 왕은 사실 살아있는 신인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애굽의 신도 그랬고요, 바벨론 왕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들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많은 고통과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불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남은 자들은 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 다음에 주님만을 주라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앙모하며 부르짖는 자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자,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주를 앙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앙모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어적으로 나아가다, 그 다음에 찾아가다, 그 다음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앙모하다. 앙모하다라는 말이 약간 뭐랄까 사랑과 관련된 의미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바로 이제 앙모하는 겁니다. 앙모하는 거. 근데 어떻게 앙모했느냐?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느 정도로 앙모를 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을 찾아가고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환난 중에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는데 17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했냐?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그러니까 이제 출산할 때에 막 그 아파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앙모했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를 다 알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출산 때 아내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 이런 걸 사실 잘 경험을 못 해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내는
위급 상황 때문에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취 중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산할 때 막 그 산모들이 부르짖는 그 외침 부르짖음 막 고통스러움 이런 거를 제 아내를 통해서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은 다른 산모들을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은 분만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왕절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자연분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빠들이 다 이제 한 장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막 엄청나게 들리거든요. 제가 그 경험 이제 3번이나 해봤어요. 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보다 더 부르짖었다. 그것이 이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앙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앙모하는 모습. 출산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음처럼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부르짖으며 사실 기도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인생의 심각한 위기나 너무 바라는 게 있을 때 주로 이렇게만 하지 평상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앙모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이처럼 앙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많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시선이 의식된다면 기도실로 가세요. 기도실로 가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아마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 다 들으시는 분인데 굳이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여 삼창하고 막 따발총처럼 다라라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찾고 싶고 주님께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아가고 싶은 나머지 정말 출산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음처럼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때때로 통성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따 기도해야 할 때 통성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아멘. 출산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와 같은 부르짖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거나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오직 19절 말씀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만을 앙모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간구와 고백 4번째. 악을 처단하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이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세상에 부어질 때 20절 말씀에 보면 숨어 있으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모든 죄악을 싸그리 다 드러내실 정도로, 그리고 그 드러내신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합당한 심판들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억울하게 당했고 무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고 신원해 주신 정도로 그렇게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존재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하면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 세 표현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적인 어떤 모든 세력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상징이자 대표가 되는 존재인 이 사탄과 사탄적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사탄을 죽이실 때 사용한 무기가 뭐냐 하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기로 꺼내서 싸우고 휘두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떠한 공격이 내게 주어질 때, 그죠? 그런 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내느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송을 많이 하라 그래요. 암송을 정말 많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라.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사탄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기려고 할 때에 불현듯 떠오르는 그 암송했던 구절들이 바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는 방법은요, 많은 암송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냥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저절로 암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암송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방법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2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지기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주하여 아부는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직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앞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셨죠? 다 뒤집어 엎었어요. 담을 다 헐어버리고 완전히 가시와 찔레로 뒤덮이게, 폐허가 되게,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 또 두 번째 버전에서는 오히려 좀 모순적인 그런 표현들을,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해석학자들은 이 포도원에 대한 노래는
앞절에 나온 포도원의 노래랑은 조금 다른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 진노하셨다는 앞서 말씀들과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27장에 나오는 포도원 대신 예수님의 여호와에 대한 표현은 그래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해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진노는 바라지 않습니다. 진노하실 필요가 없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심판하시려는 어떤 그런 진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징계는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징계는 남아 있지만 포도원에 대한 노함은 없는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누가 나를 대항하여 싸움을 벌여 찔레와 가시를 포도원에 심을 거냐. 내가 사랑하는 이 포도원 나무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대항하여 찔레와 가시를 포도원에 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엄청나게 생각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들을 향한 징계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치신 것 같이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이 치신 것 같겠으면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치신 것과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과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체 가서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지만 무엇은 있다 그랬죠? 거룩과 순교를 위한 징계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징계에 대한 내용이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치시거나 죽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진짜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징계에 있어서도 목적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적당하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어 재듯이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기간과 고난의 정도를 정하신다는 뜻이에요.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는 이제 동쪽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다 있었느냐? 이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서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옮기셨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 이제 포로로 옮기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이 징계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속함을 받게 되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얘기는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다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목적이 그들의 거룩과 순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온전한 연합과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걷기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제가 타이틀을 잘못 얘기했죠. 10절 11절 말씀은 주의 백성들과 대적들을 향한 징계의 차이점입니다. 앞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거룩과 순교를 위한 그런 징계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징계는 어떤 목적이에요?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3절 말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누구를 향한 예언일까요? 1차적으로는 앞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예언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제 온전히 연합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12절 13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좀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저도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뭐 저희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뭐 20%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교회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청년들은 5% 안 되지 않을까? 5%도 제가 굉장히 크게 잡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목회 현장마다 지금 이제 청년 사역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청년들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교회는 더 늙어가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 있는 교회들도 되게 많고. 저는 이제 이 선교단체를 시작하고 난 지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지난 상황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소망이 됐어요. 하나님의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구석구석에 어디 있겠지. 구석구석에 어디 박혀 있겠지. 지금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방황하고 그러고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하나하나 주께서 모으시리라. 모으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의 성산에서, 예루살렘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다시 교회마다 청년들이 좀 가득 차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모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꿈꾼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앙모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가 지금 소망한 것들을 목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밤이라도 주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를 앙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며 사모하는 자 되어서 악한 영들을 이기는 영적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전히 하나 되고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